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중간쯤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목한 상태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거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던 기간이 얼마인지 또 어떻게 잘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실마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산책하러 나오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거든요. 그걸 보면 아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그렇게 서로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시면서 지내셨던 기간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던 아담과 하와인데 단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변한 건 딱 그거 하나거든요. 죄를 짓고 난 이후. 죄를 짓고 나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게 된 그 가장 근본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불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화목이 깨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결국 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듣지 않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놓여져 버리는 그런 원인임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가면은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인데, 그 원수된 거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다. 그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 그런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속에 살게 된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극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되자마자 벌어지는 결과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땅을 농사를 짓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결국 땅과의 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뭔가 잘 안 되는, 형통하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의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리 삶의 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하신 말씀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게 될 것이다.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과 불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죽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불화 관계 속에 놓여버린 인간은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100년 정도의, 잘 살아야 100년, 그런 기간은 결국 꽃꽂이의 꽃이 꺾여져 가지고 그 화분에 꽂혔을 때 그 꽂혀서 시들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서 생명이 있다 하나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벌어진 비극이고 저주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오로지 비극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못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 비극,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요. 그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세상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결국 재판정에까지 이르기 전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 재판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재판정에 이르기 전에 급히 사과하고 화해를 해서 그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죄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급히 사과하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사무엘하 24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되고
자기 어떤 그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교만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라. 어떤 심판을 받을 거냐? 이제 다윗이 선택한 거는 사흘 동안 하나님께 전염병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재앙을 멈추게 되는 딱 하나의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보면은 뭘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치게 돼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모리아 산이고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이 드렸던 그 화목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결국 다윗이 범죄한 것이지만 그 다윗의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윗이 드려지는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범죄에 대한 해결, 화목제를 드리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거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성전입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참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인데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이죠. 그리고 그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참 그 성전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역할로 오신 겁니다. 참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시죠. 희생제물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화목제물이 뭐냐 그러면은 화목제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신해서 진노를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대가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희생제물이 대신 받고 그래서 진노가 다 쏟아져서 진노가 해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엄청난 형벌인데 그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모든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가 다 해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가 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원수관계가 되고 그래서 비극의 삶을 살아야 하고 저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18절 말씀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저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말씀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진노의 심판을 받으실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의 그 심판을 본인이 스스로 받으신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진노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을 먼저 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화해를 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이 화해를 청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화해를 청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한테 끊임없이 사죄해라 그리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죄인이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화해를 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본인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본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잘못은 우리가 했고 죄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청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화해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고통과 모든 진노를 본인이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기 전에 여러분이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용서해야 돼요? 네,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별로 편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로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못돼 먹은 짓을 했어요. 아들이라고 안 해도 되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호적에서 이제 파내도 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아들이에요. 이제 버려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그 모든 심판을 받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모든 것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피로서 말미암는 화목제물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그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무엇을 해서 그 아버지와 화목하게 됐나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정말 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떠나간 그 죄의 모습과 돌아와서 아버지께 대우받는 그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거든요. 화목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아들이 한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딴 거 없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 것뿐이 없어요. 돌아왔고 그리고 아버지가 은혜로 정말 은혜로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냥 받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로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공로적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어떤 수련을 통해서 또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그 모든 복을 그저 그냥 엎드려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 화목제의 그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그 하나님과 원수됨을 깨닫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서 내가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든 현실을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형이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였죠. 형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동생은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옳은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이 둘째 그 동생이
뭐 돌아오긴 왔으나 그 형의 입장에서 볼 때 동생이 뭔가 돌아와서 받아들일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니죠. 죄인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예수님이 드리신 화목제물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때마다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맞이하면 평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다른 평화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서로 싸우던 사람이 싸우지 않고 그런 평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기서 얘기하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죠. 저기서 얘기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평화하고 싶으신 그 강렬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포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비로소 드디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셔도 되고 심판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한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적인 평안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훨씬 더 초월하는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평화, 뭐 전쟁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 모든 평안하지 못하는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지자마자 둘 사이도 틀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막 그렇게 했던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책망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등 돌리고 이제 남편이 되잖아요. 남의 편. 예. 긴장하셨나 봐요. 웃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참된 평안,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셨죠. 그것이 십자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는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부터 그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한 자, 화목한 자인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한테 준다고 말씀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 메리는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즐겁다, 신난다, 행복하다, 뭐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가 정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기쁜
그런 성탄절이 되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한 성탄절은 절대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저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참된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목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화목의 메시지,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뭐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화목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말고 나와 화목하고 천국에서 우리 함께 잘 살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저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화목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네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뭘 주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라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라 그러면 딴 거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복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화목하게 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 그 복을 받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화목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않고는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약간 엉뚱한 얘기일 수 있지만 북한이 얼마나 그래요. 근데 북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한에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잘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거절하지 않고 일단은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가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게 한다든지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화목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한 해가 가기 전에 혹시나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화목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시고 그 화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화목의 메시지를 풍성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